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돌고 살맛이 납니다. 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못 보던 그동안에 학교 다니라고 이제 못 왔던 친구들이 오늘 아마 내일이 연휴라서 온 것 같은데 뭐 성욱이, 은하 있고요. 여기 정환이도 있고 반갑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네. 한번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네, 질문했으면 대답을 들어야 되겠죠. 대답도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내 왕은 누구입니다. 내 왕은 엄마입니다. 내 왕은 아내입니다. 내 왕은 자녀입니다. 내 왕은 남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왕은 누구이실까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라그렌지 한인교회 직분자 교육하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게 돼서 부족한 제가 들고 섰습니다. 은혜가 있게 될 그곳이나 이곳에서 모두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 학교에서 공과 공부 진도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연결하는 의미에서 사사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사사기. 삼손. 좋습니다. 삼손 공부를 좀 하셨군요. 네, 삼손 또 에후. 좀 더 어려운 사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드보라, 여사사가 나왔습니다.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나오고 사사하면 우리 초등부 교재에서는 슈퍼스타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 그 사사의 그 영웅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인간적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인간의 죄악과 정말 처참한 비굴함과 또 폭력과 이것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끔찍한 이야기도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그냥 있지 않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텐데요. 어제 저녁 메뉴를 기억하시는 분? 네, 김치전. 네, 손 들어볼까요? 어제 저녁 메뉴 말하지 마시고 어제 저녁 메뉴를 기억하시는 분? 기억 못하시는 분은 벌써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신가요? 자, 이 중에서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계시고 그러면 이 중에서 그제 프라이데이 디너 메뉴를 기억하시는 분은 손 들고 계시고 기억 못하면 손 내리세요. 빨리빨리 갑니다. 자, 점점 없어지고 자, 이제 목요일 디너 메뉴. 네, 이분들 수요일 웬즈데이 디너 메뉴. 혹시 디너 메뉴가 일괄적으로 똑같으신 건 아니시겠죠? 네. 네, 우리들의 기억력은 이렇게 어제 저녁도 적고요. 그제로 가면 더 적고 그제로 가면 더 적어지는 게 우리들의 기억입니다. 우리들의 기억은 잊어버리게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은혜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큰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잊어버림의 대명사 누구일까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쪽에선 잘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요 유튜브 초등부 뉴스 점점 대답이 줄어들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니까 더 줄어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잊어버립니다. 무언가를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의 늪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들을 체험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만나가 일어나는 걸 보고 메추라기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 아마 제 안에는 굉장히 믿음이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 기적을 막 나타내는 걸 보고 막 먼 사람이 눈 뜬 걸 보게 된다면 아마 제 믿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성경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이 모습일까요? 더 크게 커질까요? 네,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잠시뿐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는, 기적을 베풀 때는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며 그들은 잘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불평불만이 적어집니다. 애굽의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지만 여호수아가 서는 순간부터는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유스 친구들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성경은 세 번역을 같이 선택했고요. 영어 성경은 NLT를 보게 되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전멸시키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completely destroy입니다. 완전하게 다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우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양을 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양을 가지고 초지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사를 많이 한다면 짐이 많을 수가 없겠죠. 재산을 많이 불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유목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농사를 짓는 문화가 아니었고 양을 치는 유목민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심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장을 이루어서 그 농작물을 이루다 보니까 뭐 2, 3개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안에 재산이 쌓이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돼서 농경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넘어올 때 이 농경 문화에서는 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져서 점점 화려하고 풍성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문화에서 그렇게 심플하게 가진 것 별로 없이 이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점점 가진 것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화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른 것, 화려하고 풍성한 것을 보면 되게 신기해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면 휘황찬란한 걸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곳에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문화가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풍성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박하게 살아왔고 순박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를 만나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에 빠지다 보면 그 가나안 문화의 가장 근본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지나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말씀들을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8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전멸하라, 다 죽여버려라, 다 깨트려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레이버로, 슬레이브로, 서번트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해진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어찌 보면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다 전멸하라였습니다. 전멸하라였는데 남겨놨다라는 것은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 이게 뭐 이 정도 괜찮지 않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를 살려두거나 풀어주거나 가나안 이방 민족들 그들 안에 남겨두기 시작하면서 뭐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경제적인 이유,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자기 합리에 대한 모습이 저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출타 중이셔서 해야 되는 것이 좀 많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핑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됐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불쑥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나의 자기 합리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번쯤 어때? 조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시지 않나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고 갭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합리화시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점점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같아지는 세속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고 풍성하고 좋아 보이는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아예 가나안이 되어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몰아내지 않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서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민족의 여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면서 급기야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저기 아름다운 여자가 있네, 저기 좋은 남자가 있네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저 관심이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민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놔두셨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자꾸 격결로 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 때 그냥 놔두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남의 아들은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남의 자녀는 그냥 놔둘 수 있지만 내 아이가, 내 딸이, 내 아이가 말을 안 들면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서 고든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제대로 된 길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 나라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좀 어려운 단어라서 성공했습니다. 아까는 되게 버벅거렸는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8해 동안 그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그들을 섬겼다라는 게 굉장히 젠틀한 표현이지만 섬겼다라는 건 그곳에 와서 파괴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게 8년 동안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갈렙의 아들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괴롭힘을 당하자 구산 리사다임과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고통 가운데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크라이 아웃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혼나봐야 돼, 너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울부짖으니 바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온니엘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살면 좋을 텐데 또다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40년 정도는 그 약발이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것이 40년 동안 기억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번에 모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자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신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반복되는 서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는 PPT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옆에서 하나님께서 연민족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초등부 교재는 슈퍼스타라고 표현하는데 슈퍼스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 심판, 회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때때로 보이지 않는 기도 모임에 열심히 기도하기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찾아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에 가끔씩 이따금씩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놀라기도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인과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해결되면 평안히 지내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징계받고 다시 하나님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모습에 대해 그 이유를
성경의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견, 한자로 보면 볼견자를 쓰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 whatever seems right in their own eyes, 그들이 갖고 있는 눈에 보기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옳다라는 것은 그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으면 됐지, 내가 보기에 그거 괜찮잖아.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뜻대로 살아, 네 개성대로 살아. 뭐 네가 하면 됐지, 누가 뭔 상관이야. 네 주관을 가지고 네가 살면 됐잖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내 속에는 옳은 대로만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절망의,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벌어지는 반복된 죄악의 모습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행했던 것이, 그것이 이 반복되는 죄악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오늘 25절 말씀에는 그 앞부분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없었습니까?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런데 그 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을 뿐입니다. 사사기 기자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심으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마음을 다해서 시작.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을지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어딜 가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살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 화려한 문화를 즐기고 그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꿍짝꿍짝하며 살아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신 것은 가나안을 전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좋다 문화를 즐기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잊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일까요? 단순한 대답이지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순한 당연한 결론이지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주일날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주일 흘러가는 시간들 중에 다시 한번 마음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내가 보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얼마나 선한 것이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우리의 그 악한 죄된 본성을 눌러뜨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